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사랑해요 이스라엘.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기근과 비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는 곳이죠. 그러나 기존의 성지순례 프로그램으로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스라엘로 가지만 그것을 확인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가느냐도 중요하죠.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시죠. 제가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안내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 호수와 또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예루살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던 감람산 같은 기존의 성지순례 장소는 물론이고 현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회복의 현장에서 주인공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닉주 가정을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며 또 메시아닉주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메시아닉주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방인 우리를 통해 우리까지 이게 복음을 전해줘서 이게 함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도 동일하게 주님을 이름을 부른다는 그 생각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가장 꿈꾸던 곳, 한번 꼭 와보고 싶은 곳, 그리고 그런 곳에 와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고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은혜 많이 받고 정말 이스라엘에 와서 눈물 없이 체험했어요. 이번에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꼭 한번 이스라엘에 다녀오십시오.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회복의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정리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의 고향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 김종철 감독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평생 잊지 못할 감동과 은혜의 8박 9일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 중에서 또 중요한 전쟁이 욤키푸르 전쟁이에요. 욤키푸르 전쟁은 또 왜 일어난 겁니까? 세 차례 전쟁에서 모두 이제 패한 이집트가 사실 그 아랍의 맹주거든요. 맹주 역할을 했는데 사다트 대통령이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자기네가 이뤘던 영토 회복을 위해서 전쟁을 서서히 준비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른 지역이 시나이 반도잖아요. 이스라엘 측에서도 중요한 지역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대대적인 그 군대를 개편을 하고 장비들을 많이 구입을 해서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하면서 훈련을 하는 걸 또 기만 작전으로 사용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수에즈나 도하 훈련을
이제 1973년에 10월 달에 이제 키프 4차 중도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해 1월부터 그때까지 22차례에 걸쳐서 도하 훈련을 했어요. 이집트군이. 그러니까 실제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이스라엘 사병들이 이렇게 보고서도 그게 훈련인 줄 알고 그냥 방치했던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군으로서는 그 바레브 라인이라고 수에즈나 동쪽 해안에 모래 언덕을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그 규모가 굉장합니다. 한 높이가 한 20m 정도 되고 폭이 한 20m 정도 되는 그런 모래 언덕을 쌓아놓고 한 7km, 10km마다 거기다 기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탱크도 두고 포병도 두고 군인들도 주둔하고 있고 그리고 그 후에는 또 이제 지원 부대들을 이렇게 배치하고 이래갖고 완전히 난공불락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레브라인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기름 탱크를 이렇게 파이프로 연결을 해갖고 수에즈 운하 쪽으로 연결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이집트군이 수에즈 운하를 넘어오면은 거기다 화공 작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타고 들어오는데 그거 다 불태워 죽이겠다는 그런 시설까지 다 해놨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수에즈 운하를 건너도 그 모래 언덕을 파괴하는데 한 하루 반에서 이틀 정도 걸릴 거로 계산을 했어요. 근데 이집트군에서는 이제 그 모래 언덕을 파쇄하는 방법을 또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부르도자나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하면은 하루 반이나 이틀 정도가 걸리는데 그 소방차에서 나오는 그 강력한 호수 있잖아요. 그걸로 파쇄를 해갖고 한 2시간 만에 이틀 걸릴 걸로 예상한 걸 2시간 만에 그걸 파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속제일 아니에요. 용키프로가. 대속제일 날 대부분의 이제 병사들이 휴가 나가고 이러는 그래갖고 경비병력이 가장 적을 때를 택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험해졌죠. 그리고 이집트 군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태까지 전쟁에서 승리한 요인을 뭐로 봤냐면 크게는 두 가지로 봤어요. 한 가지는 이제 공군력,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탱크 부대, 막강한 탱크 부대 그 두 가지를 제압하기 위해서 이집트군에서는 그 소련제 지대공 미사일을 많이 도입을 해서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탱크를 잡는 방법을 탱크끼리 붙으면은 승산이 적기 때문에 대전차, 로켓포, 미사일 이런 거를 갖다가 개인 휴대 장비로 지급을 해갖고 그걸로 이제 탱크들을 효과적으로 파괴하고 전투기들은 또 지대공 미사일로 파괴하고 해서.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은 손실이 있었겠어요? 엄청난 손실이 있어갖고 국가의 생존이 위기에 처하게 돼갖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 핵폭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핵폭격기를 이렇게 상공에 띄운 채로 전쟁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그 핵폭탄을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위기 상황에 몰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대대적인 그 공수작전을 통해서 그 군수물자를 보급을 해줬고, 또 파괴된 그 탱크들은 유럽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탱크를 보충을 해줘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역할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결국 그 용키프로 전쟁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결국 승리했죠. 그러니까 이집트군은 이제 시나이 반도에서 이집트군 주력 부대가 포위돼 갖고 결국 항복했어요. 그렇지만은 이집트군은 그 수에즈나 동쪽 해안은 점령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쪽 해안 점령한 상태에서 휴전이 됐습니다. 종전이 돼 갖고 나중에 이제 6년 후에 사다트 대통령은 이제 이집트군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서 시나이 반도를 돌려받는 그런 조건을 내걸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럼 용키푸르 전쟁 이후에 그 시나이 반도를 돌려준 거군요. 이게. 79년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서 협정을 맺었고 반환한 거는 82년도에 반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집트하고는 이제 평화롭게 비교적 평화롭게 이제 지내게 된 거죠. 박사님은 이스라엘의 용키푸르 전쟁 또 6.1 전쟁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 때마다 이길 수 있는 이 승리의 비결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주 강인한 정신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거기서는 계급이 높을수록 이제 솔선수범을 보이는 그 군대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게 이제 골라니 보병여단이라고 있습니다. 골라니 보병여단은 이제 골란고원에 주둔하고 있어갖고 골란이라는 이름을 붙었는데 거기가 이제 지대가 높기 때문에 기후가 안 좋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학력 전문직 사람입니다. 사회 지도층이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가서 골란이 여단을 구성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 전투를 하게 되면은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앞장을 서요. 그러니까 지휘관부터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1 전쟁 때 골란고원 전투에서는 연대가 공격에 참여를 했는데 연대장은 이제 중령쯤 되잖아요. 중령부터 장교들은 다 죽고 어떤 중사 하나가 부대를 이끌고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대원 서너 명이 이제 마지막 공격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명한 거는 눈물의 협곡 전투라는 게 있었는데 병사들이 이제 총을 맞고 죽어가면서 그 철조망 위에 자기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뒤에 있는 병사들이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상처를 내지 않고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희생하면서 전투를 해서 결국 이제 골란고원 전투에서 승리하게 됐거든요. 그런 강인한 그 정신력 또 군대 문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거는 여태까지 나라가 없어져 갖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패하면은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그건 뭐 마지막 전투처럼 하는 거죠. 죽기 살기로 그냥 나라를 지키는 그런 게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전쟁에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패배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렵게 생겼다가 다시 사라지는 일은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계획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전쟁에서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그 아모스 선지서에 보면 9장 1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다시는 그 땅에서 뽑히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 구절은 그 이스라엘의 독립선언문에도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는 그 땅에서 내보내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뭐 전쟁이 계속된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계속 유지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무화과 꽃이 피었습니다. 이 책에 정말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되찾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점점 회복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너무 이스라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것은 세대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박사님은 신학자가 아니고 그냥 그 의학 박사로서 이런 얘기를 하실 때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는 거를 이제 세대주의로 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대주의라는 말 자체가
우리 인류 역사를 이렇게 세대별로 천년 단위로 구분을 해서 7개 세대로 나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세대주의라고 부르는 건데, 세대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의 원문에 충실하다는 거,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게 이스라엘을 이제 원문 그대로 실체적인 이스라엘로 보자. 우리가 주장하는 그건데, 그거를 이제 원문대로 해석한다고 세대주의로 몰고 있거든요. 근데 세대주의의 원래 의미하고 이스라엘을 그 실제적인 이스라엘로 보자 하는 거하고는 그 의미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세대주의라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억지 주장 같고, 또 뭐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걸로 보는 것도 전혀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많은 기독교인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모르고 있죠. 예,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두 세대는 지나야 이게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 건국하고 나기 전하고 건국한 다음하고 이 세대가 이제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많은 그 신학서적이나 주석책들이 대부분은 1948년 이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신학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다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948년 이후에 나온 그 주석책 같은 건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 나온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실체를 깨닫고 다시 이제 뭐 책을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연구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걸 책으로 만들어내서 보급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한두 세대 지나야 이게 좀 많이 확장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이전에 나온 신학 주석들은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생긴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봐야 되는 그런 신학적인 학문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가 안 되고 있고, 그런 쪽으로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신학 박사님이 아니시고 의학 박사님이신 우리 이경영 박사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책을 쓰신 거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독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면 마지막 때가 맞습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두 가지 말씀 속에 함축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한 부류는 이제 유대인이고 또 한 부류는 이방인이죠. 그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우리들이 나누는 거야 뭐 황인종, 흑인종, 뭐 백인종 뭐 이렇게도 나누고 여러 가지로 나누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딱 두 가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언제야 끝이 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 온 세상에 전파돼야 그때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을 하신 게 이제 이방인한테 말씀을 하신 거고요.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보면은 유대인한테 또 말씀한 게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이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영접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한테 한 가지 말씀하고 또 이방인한테 한 가지 말씀, 결국 두 가지 말씀이 온 세상 사람들한테 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말씀이 성취돼야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니까, 결국 찬송하리라 주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게 유대인들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그게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신학교 교수님도 아닌 그냥 의학 박사님께서
깨닫고 책을 쓰실 정도인데 왜 대한민국의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은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할까요? 그분들이 이제 평생 공부해 온 거를 부정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자신 나름대로 평생을 바쳐갖고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이렇게 연구를 한 거를 그거는 대부분 이제 그 대체신학 바탕 위에서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전부 부정을 하고 새로운 말을 한다는 거는 학자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새로운 거를 몰라도 그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생활하시는 데는 뭐 별 불편한 게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좀 지금은 말썽이 있으니까 그건 안 건드리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그거 몰라도 뭐 다 학생 가르치고 교수 생활 유지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만났던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주 쉽다. 솔직하면 된다.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인 앞에 고백을 하면 된다. 솔직하게. 그러면 모든 게 쉬워진다. 근데 그 솔직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이스라엘의 비밀을 알게 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목사님들과 또 신학교 교수님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왜 이런 책을 안 쓰는 겁니까? 요새 이제 나오는 말로는 이스라엘 신학이라 그러는 말도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이렇게 학문적으로 확실히 정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학문으로 정립이 되려면은 학자분들이 이걸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그걸 학문적인 체계를 이렇게 쌓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한 상태죠. 이렇게 학문적으로 된 거는 제가 봤을 때도 아직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쓴 책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건 학문적인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이스라엘을 알게 됐을 때 그 감동으로 평신도의 입장에서 나같이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쉽고 그냥 쉽게 쓴 거죠. 논문 같은 게 신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나오고 그래야 이제 이게 학문적으로 정립이 되는데 아직은 정립이 덜 된 상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과 관련된 책이 우리나라에서 최근 들어서 여러 권 나왔죠. 물론 외국의 신학 박사님들이 쓰신 이스라엘과 관련된 책 굉장히 내용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은 별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죠. 그중에 정말 가뭄에 담비 내리듯이 신학 박사님도 아니시고 또 목사님도 아니신 의학 박사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신학과는 좀 거리가 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나 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회복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일반인 평신도 수준의 눈높이에 맞춰서 책을 쓰시고 그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이런 거 질문 받으시는 분들 여러분들께 이 책을 꼭 읽어보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ell us, when will these things be? And what will be the sign of your coming and of the end of the age? That we are living in the end time right now. I'm not telling you the end time is coming. I'm telling you, you live in it right now. We are at the generation for which these prophecies were preserved.
hear this term New World Order all the time, and more frequently now than ever. Well, the New World Order is simply world government, and it's forming right now. Furthermore, it's the world government prophesied in the Bible. World government obviously suggests that you've got a single capital somewhere and a single flag and presumably a single national anthem, and the sovereignty of all other nations is subordinated to that. The Antichrist will rule during the Great Tribulation, that 3.5 year period, during that time until Jesus Christ, the Ancient of Days, comes. And when he comes, the Antichrist and his religious partner, the false prophet, will be destroyed, and the kingdom will come over to the people, the saints of the Most High. Verse number 9 of Daniel chapter 12, God answers his prayer. Daniel chapter number 7, verse 1 through 3. Now in verse number 23, it says the beasts symbolize kingdoms. Now Daniel in verse 1 through 8 has described these 4 beasts. Now verse number 9. In verse number 11, to all the wonderful people of Korea, I've heard wonderful things about your nation. I've heard that it's a place where spirituality can really prosper. I produced a DVD series called Understanding the End Time. It's 14 DVDs. It deals with the United States, Great Britain, Russia, Germany, and the countries of Europe in the Bible. It teaches which countries are going to end up becoming a part of the one world government over which the Antichrist will rule. There's a prophecy in there about communism, capitalism, Islamism, Catholicism. Wonderful prophecy that's so astounding. There's a prophecy about where the Antichrist will come from, where the false prophet will come from. All these things you need to know, and most of all, the prophecy about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and how you can know for sure that we're living in the era of the second coming. So if you're out there and you've never seen Understand the End Time, I would just urge you, at least look at the first lesson. If after that you don't think it's credible, then don't worry about it. But I don't think that'll happen to you. I think once you see the first lesson, you're going to realize that the prophecies of the Bible are coming to pass right now. And all I can say to you, listen to it, pay attention to it, check your Bible, and I'm hoping to someday come to Korea so that I can speak to you face to face. Until then, watch the Understand the End Time series. God bless you.